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우리가 읽었고 우리가 제목을 삼았지만 오늘 태초에 라는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의 마지막인 50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1년 4개월에 걸쳐서 12장부터 50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어요? 어떤 부분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시려는, 여러분 성경은 뭇 영혼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죽어있는 뭇 영혼을 아버지의 집으로 만드시는 내용에 관한 책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고추장 있는 게 아니라 된장 시장 가서 퍼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 장소로 우리가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은 아버지를 향한 뭐가 사라진 곳이죠? 아버지를 향한 가림막이 제거된 곳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마음에 담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림막이 있단 말이죠. 죄된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 안에서 뒹굴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오해,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 대한 그 죄로 말미암은 그런 가림막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그 가림막들을 제거하시는 것에 관한 그 내용이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50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가림막, 아버지를 향한 죄로 인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곳,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죠.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형제들을 하나님의 아들 교회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셉의 형제들에게 행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버지 야곱마저 가나안 땅에 가서 완전한 장사까지 끝난 이후에 또다시 죄와 용서라는 부분을 창세기 기자가 다시 들춰내고 있었어요. 죄와 용서에 대한 부분, 이것이 온전히 해결돼야 아버지 집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창세기 기자가 그 5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죄와 용서에 대한 부분을 매저지하고 있었죠.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은 창세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계셨습니다. 형제들이 아버지의 집,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제거돼야 하는 것이 있었죠. 죄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향한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은 그 하나님과 할배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네. 저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 뱀의 나하시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아담들에게 그 온 세상의 구원자 사모나 바네아는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제가 엘로힘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용서한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어디에 전했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여러분 어디에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 이 창세기 기자는 정확하게 요셉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형제들의 마음에, 내부에, 속사람에 정확하게 다말의 형태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죄로 인해서 다 죽었단 말이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은 죽어있는 자들의 귓전에 그냥 잠깐 맴돌다가 사라지는 그곳에 전해지면 안 되고요. 죽어있는 자들의 마음속에 전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창세기 기자가 죽어있는 자들의 마음에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진 자가 하나님의 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성전을 이룬 자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 죄로 인한 두려움이 극복된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죽어있는 뭇 영혼들의 마음속에 전달되어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요한 1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5절로 19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매너라는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거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을 이룬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도 거하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이룬 사람인 거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18절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 그 마음에 정확하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나가지 않아요.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죽어있는 채로 오해하는 뭇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구약의 마지막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기사로 마무리하고 있던 말씀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 살아나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죽어있는 너의 마음에 담아서 살아나라고 창세기 처음부터 구약, 신약,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집에 관한 서술로 성경은 가득 차고 있는 거죠. 이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도 어떤 관점으로 살펴봐야 될까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 묻 영혼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관점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셔서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로 시작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트 하에레츠라고 읽히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시작이자 모세오경의 시작이고 구약의 시작이자 성경의 시작인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트 하에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은 이 베레시트에 관한 말씀으로 아마 마치게 될 거예요. 우리말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창세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베레시트를 창세기로 번역하고 있는데 창세기가 뭘까요? 제가 한자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 창은 만들다 하라는 거예요. 창. 그리고 세상할 때 상이에요. 기는 뭐 어떤 기록하는 걸 의미하죠. 세상을 만든 기록, 이게 우리가 번역한 창세기거든요. 영어는 제네시스, 이 기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국어로는 창세기,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이 창세기를 명명하는데 부르고 있는데, 모세오경은 이 토라죠. 토라는 창세기라는 이 책을 모세오경의 첫 글자를 따서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두 다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그 토라의 앞글자를 딴 이름이 그 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책의 히브리어의 책의 이름은 뭐겠어요?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는 레시트라는 첫째, 근원, 처음, 시작, 최초라는 명사에 무엇 안에라는 의미의 이 배라는 전치사가 붙은 단어예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 레시트의 뿌리가 되는 어떤 단어의 어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단어의 뿌리. 이 레시트의 어근은 로쉬라는 단어예요. 로쉬. 의미는 머리, 정상, 윗부분, 처음을 뜻해요. 머리를 의미하는 로쉬라는 단어 앞에 이 배라는 전치사가 붙어있던 소리죠. 이 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베이트가 뭐라고 그랬죠?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알렙 베이트 할 때 이 베이트가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전치사 의미로 무엇 안에라는 의미가 이 베이트 안에 있거든요. 요셉을 향한 이스라엘의 예언 기억하시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할 때 나뭇가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벤, 아들, 바트, 딸, 그러니까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벤과 바트 모두 뭐로 시작해요? 베이트로 시작하죠. 예. 그래서 다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이룬 사람들의 무성함에 관해서 요셉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예언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벤, 바트, 그리고 동사로는 바나, 다 베이트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에 관한 그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 베이트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태초, 시초로 번역되는 이 베레시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죠. 베이트, 성전, 집. 하나님의 집을 이룸에 있어서 머리, 로시라고 했잖아요. 레시트. 머리는 누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집이 되시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바라면 여러분의 머리는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되어야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매장되고 막벨라면서 매장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이 머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거죠. 성경은 이 세상에 죽어있는 모든 영혼을 나라는 육신적 자아가 철저히 죽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짓는 것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의 첫 글자 베레시트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로 창세기 가장 처음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베레시트가 성경을 읽는 독자가 가장 처음 읽게 될 때 이 베레시트부터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이 글을 읽는 묻 죽어있는 영혼들아, 나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겠다라는 선포를 베레시트에서부터 선포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는 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성전의 서원,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게요 라는 야곱의 서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베델에서 이루어지죠. 야곱이 전제를 부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서원을 베델에서 이루잖아요. 이 베델이 뭡니까? 베이트, 집. 엘은 뭐예요? 하나님. 베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원래 베델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루스였어요. 베델의 이름은 루스였더라. 편도나무라는 불명확한 이름의 지명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개명된 거예요. 계속해서 집 이야기란 말이죠. 그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기자는 누구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의 톨레도스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러면 야곱의 이야기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의 마무리도 누가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죽음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라고요. 그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고. 창세기 마지막 구절이 참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된 요셉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말씀이 된 요셉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창세기의 50장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까? 네. 요셉이 상자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되었더라 라고 할 때 이 입관, 나무로 만든 관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론. 네. 나무 상자란 말이죠. 괴예요. 그리고 이 아론, 이 괴가 마지막으로 쓰인 장면이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보이는 괴를 더 이상, 여호와의 언약궤를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구절에 이 아론이 마지막으로 쓰이고, 더 이상 아론은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묻 영원히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사건이, 그러니까 무슨 사건인 거예요? 구원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제 살펴보면 여러분이 발견하시겠지만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창세기 말미를 살펴봤잖아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파라와 라바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창조의 기사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기사가 뭐라는 겁니까? 창조의 기사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기사, 구원의 기사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기사고요. 계속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는 단순히 시공간의 시작, 우주의 시작, 물질의 시작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의 때, 자아의 죽음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때,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때가 바로 이 베레시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베레시트와 같이 가는 것, 이스라엘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에 이 베레시트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베아하리트 하야민 기억하시죠?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서 아버지 이스라엘이 후일에 너희가 맞닥뜨리게 될 후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지어다. 샤마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을 이름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었잖아요. 베아리트 하야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에서 말일, 마지막 날, 끝날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마지막 날, 끝날, 이 말일이라는 이 어감을 보면 마치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같이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은총으로 나아가는 이 때가 베아리트 하야밈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인 것이죠. 호세아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네,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때, 이게 바로 베레시테 때죠. 그런데 이 때가 바로 또 베아리트 하야밈 후일이라고요. 미가서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서는, 이 끝날 베아리트 하야밈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미가서 기자는, 성경 기자는 일부러 이 구원의 때, 베아리트 하야밈, 베레시트의 이 때가 모든 죽어있는 백성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베아리트 하야밈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와 베아리트 하야밈이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 1장 이후에 계속 살펴보게 될 창조 기사도 단순히 조물주가 첫째 날에 뭐를 만들고 둘째 날에 뭐를 만들고 셋째 날, 넷째 날 하면서 조물주가 행한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뭇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의 기사겠구나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베레시트와 관련해서 1절과 2절, 3절의 이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이 문장에서 1절과 2절이 어떤 관계일까요? 어려울 법도 한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문법적으로는 이 연계형 혹은 독립절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1절과 2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1절이 2절과 3절의 종속절이라고 보는 인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연계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절과 2절은 지금 어떻게 번역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띄고, 그죠? 그리고 2절, 3절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연계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학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나주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라고 이 베레시트를 문장 속으로 이렇게 흡수해버린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베레시트를 따로 태초에 혹은 근원부터라고 강조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때와 시를 나타내는 문장의 의미로 그냥 흡수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베레시트를 앞으로 뽑아내면서 집, 로쉬, 그죠? 우리를 죽어있는 뭇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머리가 치환되는 하나님의 집을 이름에 관한 그 베레시트를 문장의 첫머리에 집어넣은 창세기 기자의 의도가 이 연계형으로 볼 때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레시트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구약에 50번이 쓰이는 레시트의 용법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2장 12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물리지 말지며. 네, 단순히 그냥 처음.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야, 레시피야 라는 이러한 의미로 그냥 문장 속으로 이렇게 문장 속의 한 의미로 국한할 때 이 연계형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레시트가 연계형이 아니라 독립절로 절대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만약에 모세가 이 베레시트를 그런 식으로 문장 속으로 집어넣어서 해석해도 되는 그런 문장으로 기록을 한 것이라면 창출 내리신 이 토라를 모세가 썼거든요. 모세가 바로 창세기 2장 4절에 연계형으로 쓴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1장 1절도 2장 4절처럼 그렇게 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2장 4절 한번 보세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래서 이 창조될 때라고 개역이 번역하는 것은 베힛 바람이라는 히브리어 문장이거든요.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에
이렇게 연계형으로 쓰이는 문장이 있었고 이 배희 바람이라는 표현을 모세가 썼단 말이죠. 연계형이라면 창세기 1장도 이 배희 바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라고 문장 속으로 흡수하게 되는 이 표현을 했다라는 것인데, 근데 모세가 일부러 2장에서는 그렇게 쓰고 1절,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베레시트라고, 구약의 50번이 모두 다 그렇게 연계형으로 쓰이는데 이사야 말씀과 단 한 번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베레시트라는 절대형으로 앞에 빼놓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단순히 레시트가 문장 안에 정속되는 의미라면 그런 표현을 동일한 저자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그 문장 서두에 구태여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 창세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시초라는 단순히 어떠한 때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베레시트, 죽어있는 묻 영혼을 죽어있는 그 주체적인 그 자아가 머리가 잘려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거야 라는 이 창세기 기자의 저술의 의도가 담겨있는 이 단어가 바로 베레시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 영혼의 살리심에 관한 내용을 창세기 기자가 일부러 서두에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서술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책을 읽는 자들아, 내가 이제부터 서술하는 책의 내용은 단순히 도덕, 윤리, 과학 그런 것에 어떠한 실마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집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쓰고 있다는 거죠. 베레시트의 사건은, 이 베아리트 하야밈의 사건은 먼 옛날이나 먼 훗날에 있었고 있게 될 사건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 각 사람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구원의 사건인 것을, 그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날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베레시트가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있어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